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 저번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마가복음 15장 제9시 또 제6시가 되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제6시가 되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6시는 낮 12시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그러니까 낮 12시인데 그때 벌써 이제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제9시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라고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가상 6어는 다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아버지여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말하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십자가 위에서 하나의 한 인간의 아주 나약한 절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나오죠.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예언서에도 나오죠.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예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오전 12시부터 3시까지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시편 22편을 암송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의 가상칠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거의 시편 22편에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다 읽기에는 너무 길어서 몇 개만 선별해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특히 시편 22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시편 22편 7절 보실까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비웃기도 합니다. 14절 보시겠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조금 이따 읽겠지만 온 열방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시편 22편을 제자들과 나누었던 거죠. 어쩌면 시편 22편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독했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실 이야기를 아마도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 시편을 보니까는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에 마지막 구절들 몇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하셨을까요? 2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온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편 22편에 끝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22편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에 지금 마리아도 또 살로메 여인들이 있습니다. 또 요한과 어머니와 같이 있죠. 마리아와 또 먼 발치에서 숨어서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을 때에 그 제자들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이 나눴던 시편 22편을 지금 나누고 있구나.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감동했을 것이고요, 감탄했을 것이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편 22편을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너희들 제자들이여,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서 이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아라. 앞으로 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희들이 한번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사람들이 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삐죽거리고 왜 조롱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아라. 왜 내가 십자가에서 물을 쏟는지 한번 보아라. 왜 내가 내 겉옷을 왜 저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지. 어쩌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그대로 시편 22편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었던 것, 아니 적어도 수백 년 전에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들이 거짓말처럼 시편 22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절 말씀이 뭐냐면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대대에 이 후손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시편 22편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십자가 위의 사건이 이제 모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시편 22편의 성취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갈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이죠. 그 주님의 육신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그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후 3시에 예루살렘에는 3가지의 비명소리가 들린 겁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성전 안에 제사장 뜰에 이제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2시가 오면 시작되어질 유월절을 위해서 막바지 유대인들은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는 시간이,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과 너무나도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때 동시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양을 잡는 그런 소리.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았을까요? 그 양의 울음소리. 이 당시에 유대인들 20명당 한 마리의 양을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월절을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양들을 잡았겠어요.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양들이 죽어 나갈 때에 도살을 당하잖아요. 그 도살을 당하면서 우는 그 양의 울음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쫙 퍼졌던 것이죠. 그와 동시에 성박 골고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양들이 잡죠. 양들이 죽어나가죠. 성박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운명하신 또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골고다 성문 밖에 예수님 사이에서 또 하나의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갈라지는 휘장 소리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는 소리이죠. 가로 세로 25m, 25m의 그 휘장이 쫙 소리를 내면서 갈라지는 겁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의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는 그 휘장이 갈라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요,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인데 이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는가? 왜 이 휘장 찢어지는 소리가 온 사람들에게 들렸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시기대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위의 마을과 아랫 마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어느 동네든지 어느 도시든지 위에, 산 위라든지 위에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마운틴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은 대부분 또 부유한 층들이 올라와서 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의 위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도시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부 도시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소, 지성소에 대해서 들어보았지만은 거기에 한 번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밑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몰려진 사람들,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그래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지만은 자기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는 다른 것이 나타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율법 외에 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 구경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도시 아래로 내몰리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천민으로 태어났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그 성전의 휘장이 쫙 하고 갈라지는 그 소리예요. 그 성전 갈라지는 소리, 그 소리가 그 예루살렘의 아래층에 성전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이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찢어지는 그 소리가 이들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너희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선포가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 한 구절을 보여주십니다. 이 구절이 확 다가오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불러내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게 하심이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있어. 대제사장의 직분을 너희들도 가진 거야. 이제 너희들 성소에 그 휘장 찢어지는 소리 너 들었지? 이제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성소로만 임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만 임하는데 이제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은 이 한 곳으로 이게 정해져서 국한이 되어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성전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물어 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결국 뭐냐면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니라.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내 몸이 찢겨진 소리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겨진 소리예요. 이제 그 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희망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곳이 되었든지예요. 그것이 밴쿠버 땅이든지 여기 코키틀람이든지 아니면 서리 버나비이든지 어쩌면 어느 체이스라든지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유럽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예요. 어디서든지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는 곳,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그곳에 내가 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무너진 겁니다.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제 담이 없어진 거리죠. 예루살렘의 윗동네 사는 사람들, 아랫동네 사는 사람들, 그 담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진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몸의 육신에 찢겨지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이 된 것처럼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휘장으로 자기 육체를 찢어버리심으로 이제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몸이 찢겨진 다음에 그 육신에서 흘러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러서 계속해서 흘러서 그 땅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그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육신의 병도 치료가 되는 것이고 마음의 병도 치료가 되는 것이고 영혼의 병도 치료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몸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양을 잡을 때 이제 그 양을 잡을 때 나는 그 양의 소리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성안이 아니라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그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셔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여러분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몸이 찢기신 것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그 몸이 찢기시고 바로 그 다음에 찢긴 몸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보혈이 흘러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이제 들어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의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갖가지 아픔들,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이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목마름도 물론 있으셨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다 짊어지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다 짊어지셨기에 예수님께서도 목마르다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게,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목마름을 내가 다 짊어질게. 내가 너의 육신의 질병을, 너의 아픔을, 너의 허물, 죄를 내가 다 짊어질게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천박해지는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기꺼이 또 찢겨지고 내가 부서지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찢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안에 부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찬 예식에 저희들 참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신 주님, 우리가 당할 고통을 주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이제 찢기신 몸에서 주의 보혈이 흘러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흐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우리의 영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셔서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답답함, 하나님 마음의 우울한 마음, 하나님 그것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주의 보혈이 내 영혼 몸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이 우리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자녀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